또 성탄절날 많은 발표들을 아마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 마리아 역할부터 해서 아기는 거의 다 마네킹이 하고 아니면 큰 비계가 대신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목자들과 그리고 천사들의 예수 나심을 탄생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배 만삭을 이끌고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셨는데, 거기서 마침 이 예수님이 배가 아파서 엄마의 배를 아프게 했죠. 이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그 장면입니다. 이미 한 700년에서 65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그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을 오늘 본문에 그 당시에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 그러면 세계적인 대통령, 물론 의미가 좀 다릅니다만 그 당시에 세계적인 왕권을 행사하던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원래는 로마 사람들만 호적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자기가 전 세계 황제이다 보니 자기가 식민지하고 있던 그 모든 속국들까지도 호적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침 그 명령을 내린 것이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였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호적을 등록을 하면 됐는데, 이 꼭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 호적을 등록을 해야만 됐어요. 자기의 고향이 어디냐? 요셉, 마리아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속에서 살았는데, 이 요셉의 고향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약 150km가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곳에 있는 이 도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야만 됐어요. 그 이유는 이 요셉의 가문은 다윗의 가문이에요.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이 자랐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올려야만 됐어요. 그때 마침 정혼했던 마리아, 아내 마리아가 이 임신이 되어 있고 예수를 잉태하고 있었는데 함께 내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짠 하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650년 전,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실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가이사 아우구스도, 이 로마 황제가 그 칙령을 내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본인은 성경도 몰랐고 본인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아시고 그때 이 로마 황제를 사용하시게 된 것이죠. 자기 집이 없으니,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자기 집이 없으니 이 잉태한 것은 이제 딜리버리, 뭐라 그러죠?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해야 될 장소가 없어요. 이 당시에 모든 여관, 오늘날로 얘기하면 호텔, 다 방이 차가지고 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는 이 예수님의 이 출산 장면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방이 없어서, 여관방이 없어가지고 이 구유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이 마태복음에는 이런 또 메시지가 없어요. 마태복음은 이런 말이 없고 바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 그 동방에서 수천 킬로를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 앞에 꿇어서 경배하고 예배를 했지요. 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합쳐가지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선극을 연극으로 이렇게 올렸단 말입니다. 이때에 하나의 아주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 대사만을 하게 돼 있는 여관 주인이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쉽게 놓쳐버릴 수 있는 한 대목이 있는데 이것이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와요? 예, 컴퓨터가 다시 태어나야겠어요. 2장 7절 우리 성경 말씀 갖고 계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예수님이 구유에,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구유라고 했는데 말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말과 소가 같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나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짐승들이 살고 있던 그 집, 그죠? 그걸 이제 구유라고 하는데, 구유에 포대기에 싸져가지고 구유에,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 연물통에 예수님이 이 포대기로 싸져서 이제 누워 계시죠. 왜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일부러 왜 태어나셨을까? 이유는 단순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요관방을 들어갔다가 두드렸지만은 그 요관에 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호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이미 다 와서 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관방 주인을 하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어느 연극대에. 근데 이 학생은 한마디 대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삭이 배를 끌고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가냐. 똑똑똑똑똑똑. 방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관방 주인이 와서 방이 없어요. 이러고 들어가면 그 연극 자기 대사는 다 한 거예요. 근데 연습은 너무 잘했는데 실제로 24일 날 저녁에 올라와서 똑똑똑똑 방 하나만 주십시오, 방 하나만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아이가 방이 그러다가 멈칫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울면서 제가 쓰는 방이 있어요, 제가 쓰는 방이 있어요, 제 방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여관 주인이 끝나고 이제는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말구유 이렇게 구유통이 나오고 그 위에 눕히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거 자기 방에 들어오라니까 이게 연습하지 않았던 그 대사가 실질적으로 24일날 저녁에 성탄 행사하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선곡은 거기서 그냥 끝났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청중들이 다 감동을 받고 감격을 입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매일매일 연습하던 방이 없어, 아주 매몰차게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아니면 또 어떤 여관 주인은 얼마 줄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돈은 안 돼요, 방이 없어요. 이러면서 매몰차게 끝내야 되는 그 대사가 이 성탄절날 정말로 실질적으로 연극을 하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 그 모실 방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실 방, 내 방이라도 내주면 되는데 왜 이 연극에는 방이 없어요. 그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몰차게 거절해야만 되나, 이 마음이 갑자기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에 오시면 돼요, 내 방에 오시면 돼요, 이래가지고 그 연극이 끝나버린 거죠. 그것이 그냥 끝났지만은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방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구유에 나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그 한마디에 결국은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게 됐죠. 여러분, 동물들이 먹는 그 먹이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이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 아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상,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내 구원주라고, 그렇게 짐승통 영을 통해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우리의 전 인생을 맡기며 오늘 이 순간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정상입니까? 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을까요? 만약에 그런 일은 전혀 없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그 방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첫 번째,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된 몸을 가지고 방을 찾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직 마리아와 요셉만이 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뱃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마리아와 요셉 외에는 몰랐단 말이죠. 아무도 몰랐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렇습니다. 빛이 어둠에 왔지만 어둠은 그 빛을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66권의 이 사복음서의 성경을 받아들인 이상,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영을 통해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영을 통해 계시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빈 마음속에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을 통해 짐승의 먹이처럼 오셨던 그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다루신 분이십니다. 제가 1969년 7월 17일 날 태어났어요. 1969년 7월 17일이라고 하는 그 역사, 이 날짜가 생기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로 BC와 AD가 갈라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BC가 뭐예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가 BC고, AD라고 하는 것은 에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2000년, 2018년, 2019년 카운트되는 이 달력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것이 갈라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신 거죠.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950년, 1960년, 197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BC 3세기, BC 700년, 이 모든 기준이 바로 예수님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역사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전화기를 사용하고 책을 사용하고 모든 과학과 의학과 문학과 모든 것들을, 학문들을 사용하는 여러분, 병원에 가도 날짜를 적어요. 모든 컴퓨터가 날짜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역사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고 역사를 변화시키셨고 그 의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이고 그 아이의 이름이 메시아고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실 그때 마침 로마의 황제의 입을 통해서 호접하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이미 오신 그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영을 통해 누워 놓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모셔야 되는 예수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를 가르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직장생활하는 직장인도, 사업하는 사업가도, 주부들도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생각들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그 역사 속에 100년도 못 살고 가야 될 내 인생,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구나를 발견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구유 속에 먹이통, 여물통 속에 예수님을 누워두지 말고 그 예수를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모십시오. 이 세상의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졌듯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보는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난 자는 분명히 무언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모신 자들의 삶에 달라진 가장 큰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오늘 본문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분을 경배하고 예수 그분을 전파하는 삶으로 변화됐다라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여기서 온 백성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그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요,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천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분은요,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무엇을 경배해야 될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슨 선물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휴가를 갈까, 내가 무엇을 해볼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예배하고 경배할 것인가,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연말연시와 연결이 되어서 휴가 가라고 성탄절을 주셨을까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신 자라면 생각이 달라야죠.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졌는데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영을 통해 계시는 예수요,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는 실제로 AD 3세기의 터키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부자였냐면 이 사람에 대한 스토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터키에 실질적으로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터키에서 이름이 달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까지 가서 그 속에서 이름이 니콜라스 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엄청 부자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항상 추운 겨울 12월이 되면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터키를 떠나서 유럽으로 돌아와서 북유럽까지 올라간 것이 네덜란드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스토리가 2000년이 다 되는 지금 여전히 산타클로스라고 하면서 수많은 경제적인 가치를 불러일으키는 그 경제인 돈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빨간 옷을 입히고 루도프 사슴코를 끄르게 해서 썰매를 타게 하고 꿀뚝 속에 왔다 갔다 하고 양말을 걸어놓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산타클로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며 그 선물 받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내가 세인트 클로스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3세기경에 태어났던 그 산타클로스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진 것과 함께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흩어버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자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모신 자의 삶인 것입니다. 더 이상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받으려고 하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산타클로스가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하고 나약하고 모르는 자들에게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넉넉함,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모신 성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한국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올해는 제가 인도에 없으니까 전화도 안 와요. 목사님, 올해도 갑니다. 이분은 첫 번째 100만 원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의 필요와 그 대접을 위해서 마음껏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또 100만 원은 지금도 인도 땅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밤에 집이 없어서 노상에서 노숙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모포를 주든지 먹을 것을 주든지 옷을 주든지, 제가 지금은 이거밖에 없지만 마음껏 나눠주십시오 라고 장로님들이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십시일반 해가지고 24일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제는 그 영광과 감사를 가슴에 안고 25일날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그 모포와 함께 먹을 것과 선물과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산타클로스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수많은 선물들, 이제는 내가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것을 들고 나보다도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넉넉한 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오늘 예배 때 잠시 후에 할 칸타타는 하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탄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부 순서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순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재롱장치가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나와서 장기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탄의 행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내가 가진 탤런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2부 행사예요. 재롱장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교회나 남성교회나 모두가 다 자기의 탤런트를 가지고 최소한 목소리를 가지고 최소한 내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이지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맛본 숱한 교회가 이제는 이 기쁨과 이 영광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가서 증거하고 나눠주는 것.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24일 저녁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25일은 정말로 나가서 뭔가 하나 나눠줄 수 있고 뭔가 하나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 뭔가 하나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하나를 내 손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탄을 내 마음에 모신 자의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수천 킬로 낙타를 타고 오면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가는 것이, 왜 그렇죠?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저에게. 목사님, 황금 유향 모략을 그 갓난아기 예수님한테 드렸는데 그 엄마 아빠는 너무 좋았겠어요. 그리고 여물통에서 5성급 호텔로 방을 옮길 수도 있었겠네요. 아마 그랬을 거야. 이튿날 그 황금 유황 몰약 가지고 팔아가지고 구유에서 5성급 호텔로 아마 가셨을 수도 있어. 무한한 우리의 상상의 나래잖아요. 성경에는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땅의 역사를 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땅의 숱한 민족, 숱한 믿음의 사람들이 황금 유황 몰약 이상으로 경제적인 부뿐만 아니라 이 심령 속에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면서까지도 세상에 미칠 온 기쁨의 소식을 증거한 것을 본다면 그들은 분명히 여물통에 있지만 황금으로, 유향으로, 몰약으로 살아낸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세상의 역사를 BC와 A들을 가르시고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모시면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아니 온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1분 동안만 조용히 묵상으로 여물통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인격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갈라주십시오.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삶의 모든 인격들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이제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 세상에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센트 폴더스 같은 그런 사람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